여러분, 로마 제국 국민들을 향해서 죄악을 폭로하고 있죠. 로마인의 죄악은 그 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랑했던 정치,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이 죄악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 것.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가니까 아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야,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폭로를 하죠.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매우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폭로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2장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폭로를 합니다. 자, 이게 2장의 내용이었어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주장했지만 똑같아.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 보니까 바울은 일종의 유대인 혹은 헬라인, 로마인 전체를 망라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3장 9절에서 결론을 찾아볼 수 있는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는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변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게 싫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자, 그래서 3장 서두에 왜 자기들을 죄인 취급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의 죄인됨을 야,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지적했을 때 아니 왜 저 이방인들과 왜 똑같은 내가 죄인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그들은 신앙적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칭호를 받았는데 왜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된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할례의 유익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2절에 담긴 의미가 많은데요.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합니다. 로기아. 자, 로기아라는 것은 복수이고 단수로는 로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모두 딱 4번이 등장합니다. 로기아라는 말씀이. 자, 사도행전 7장에 로기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에 정확하게 로기아라는 단어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어느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로기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따 참말이요 하고 얘기하죠. 우리 그 성탄절 낼 아따 참말이요. 이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기아라고 쓰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신앙적 특권,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됐다는 건 놀라운 특권은 맞아. 바울은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었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거 정말 놀라운 특권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에 왔던 그 강꼭지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예배를 마치고 모셔다 드리는데 모셔다 드린 게 아니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목사님 나 너무 슬퍼요. 왜요 어머님?
아니 절에도 좋은 말하고 교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 참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고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왜 슬프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실천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너무 슬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저부터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렇고 왜 그 좋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런 것도 놀랍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다 칩시다. 이 스마트폰에는요, 정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라디오도 듣고 또 어떤 건 에어컨도 켜고 끄고 보일러도 켜고 끄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용할 줄을 알아야죠.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오로지 문자와 전화만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켜고 또 인터넷 접속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댓글도 달고 은행 업무도 보고. 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 토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특권, 맞습니다. 특권. 근데 중요한 건 이 특권이 당신들의 삶으로 하여금 어떤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늘 물어보고 얘기하는 게 세미나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전도용품 뭘 가져왔냐 이거 묻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예수, 그 예수를 믿고 당신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전도용품에 관심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왜 그들이 이 이방인들과 똑같을 수 없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그렇다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자,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불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다룹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지훈 목사의 믿음, 누구누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 묻는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 미쁘심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신실성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효가 될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no,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을 배우고 하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대적자를 붙이는 걸 보았습니다. 대적자를 붙이는 건 너희들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대적자를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그 불성실한 그 대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사기에서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일 수 없다는 자신들의 변론의 근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선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내 잘못, 내 거짓말, 나쁜 행위가 아니 하나님의 성실하심 드러나는데 이거 정당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불의가 잘못된 게 하나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 수 있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마음에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찔림을 넘어서서 불쾌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누가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갑자기 저의 얼굴을 뺨으로 착 때렸어요. 그런데 저는 아프지만 설교자니까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이러면서 내려가세요 하고 다 받아줘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역시 목사님 성품이 좋아. 저렇게 아픈데도 저렇게 마음이 상할 텐데도 참고 끝까지 설교하는 거 봐. 역시 우리 목사님 인품은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자, 여러분, 감동을 받고 칭찬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악행, 뺨을 때리고 폭행한 것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유 없이 때린 폭행까지 정당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데도 너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불의한 것이 용서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너희가 죄인일 수밖에 없냐?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다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일반적인 죄인에 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의인이나 선인은 있을지 몰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죄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록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은 죄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7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죄악을 집중적으로 고발을 해요. 하나는 말, 언어의 죄악이고 두 번째는 행동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있고 행동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언어의 죄악을 먼저 고발을 하고 있을까요? 말은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 오늘 거울 다 보고 오셨죠?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나 참 잘생겼어. 아니면 나 참 예뻐, 아름다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늘 믿음의 언어를 쓰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차 있고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섬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막 보여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사이에 내 속에 나를 증언하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세속적인 말을 하면은 그런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언어의 통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13절에 뭐부터 나오냐면
목구멍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혀가 나오고, 그 다음 입술, 그 다음 입. 자, 이렇게 언어가 나오는 통로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를 고발하냐면 행동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행동의 죄악을 말하면서 발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파멸이라는 단어는 파괴라는 단어로 다시 번역이 됩니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파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가슴이 상하고 나 때문에 그 마음이 찢어질 아픔을 당하고 나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됐고 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한다면 또 그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보면은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그걸 지금 마지막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 파괴를 주고 있었던 마지막 절은 그 이유를 지적을 해요. 사람들은 언어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이 죄악에 빠진 죄인됨의 이유를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지적을 해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들은 눈앞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런데 이들은 특권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방인과 다르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아마 우리부터가 삶의 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용서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헌신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동시에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놀라운 조화를 바로 나타낸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죄인들이 피할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는 거죠. 옛날 구약 성경에 자기 자신의 죄를 인하여 나갈 길이 없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곳이 있었어요. 바로 도피성 6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6개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 도피성에 다 피하는 거였어요.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선언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바로 사랑이 있어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바로 용서가 있고 그 십자가에 바로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바로 바울 사도는요, 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달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무리 말해봤자 너희들은 태생 자체가 이미 죄인이야. 자, 그렇다면 꼼짝없이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소망은 없을까? 의롭게 인정을 받는 길은 없을까? 라는 이 질문에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미 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넘어서고 죄를 극복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을까요? 어떻게 의로함을 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제 과거가 어떠했든 저의 잘못이 어떠했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길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은 있다라고 말해요. 있다라고. 먼저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접근했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다.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든가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착각을 할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겠지. 노력에 초점을 맞춰요. 내 헌신과 열심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고 그래도 인지상정이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오래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했으니까 인지상정이라고 그 정성을 봐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는 거울은 외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거울이 나의 내면을 보여준다면, 마음속 깊은 곳을 이 거울에 다 보여준다면 그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의 생각들, 나의 욕망들, 더러움들 다 감춰져 있지만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여기 우리 마주 서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진지하게 본다는 것은 거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을 때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다 벌레 같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저 돌아온 탕자 같은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지 않던가요? 때로는 욥처럼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 같지 않던가요? 이런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모습들, 내가 살인자로구나, 내가 가늠한 자구나,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니 내가 이렇게 별 수 없는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똑같이 죄인됨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아이고 난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직분도 좀 있고 나쁜 짓 남들보다 적게 했으니까 괜찮지 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본 경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 말씀으로 자꾸만 비춰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 기도, 전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헌금은 왜 안 해,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만 내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보면은 내 자신이 보여요. 다른 사람 볼 그게 없어요. 내 자신을 보인다고요. 율법을 잘 몰라도요, 양심이라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 있어 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이 닫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율법 앞에 서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안 마주치면 되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니까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율법 앞에 서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최선의 노력도 여전히 부족해요. 평생을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23절에 잘 묘사되어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한 신학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조금의 어두움도 용납될 수 없고 완전히 거룩하고 절대이신 저기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떤 물체가 저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이 물체에 대한 그림자는 점점 커지겠죠. 그러나 이 물체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 자랑은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은 내 자랑, 내 교만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서면은 가망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21절부터 전개가 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원문을 보시면은 이제는 앞에 영어로 but이라고 돼. but. but. 그러나는 앞과 뒤를 대조한다는 의도가 있죠. 앞구절에는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자,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 율법이라는 방편으로 다른 사람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길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뭐냐? 그 다음 절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던 의롭다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24절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높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나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율법을 파괴하거나 율법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마지막 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 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율법의 요구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지막 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 도덕, 열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몰라서가 아니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2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보면 값이 없지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24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말씀처럼 그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치는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에게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철저하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도덕적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22절, 26, 28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6절 보니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을 공부하던 유명한 마틴 루터가요, 카톨릭이 요구하는 그 모든 수행을 다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던 루터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확 깨어지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다 28절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 말씀에서 확 깨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세주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철저하게 내가 깨져야지. 철저하게 내가 부서지고 좌절과 절망을 내가 겪어봐야지. 우리 사사기 때 배우죠. 계속 나의 연약함을 폭로하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그때 주님을 찾아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보고 물질도 가난도 아픔도 질병도 다 겪어보고 사람에게 배신도 다 당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남는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비로소 이 고백이 나와요. 비로소 무릎 꿇고 기도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들은 각자 위치와 시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이방인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기 위치에서 독특하게 네 가지 색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사실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치밀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어떤 이 내면을 단장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이들은 각자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네요.
이방인까지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내면에 나는 어떤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책 성경의 전부를 보면 간단합니다. 사랑해라, 오래 참으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전부 내면에 신부가 갖춰야 될 이 싸움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전부 그 내용이에요. 무슨 사업을 해라, 뭐 일을 해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멀고 길고 험한 싸움을 바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혈기로, 방법으로, 인간적 이런 걸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져서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사들은 어떤 일도 헌신 예배를 앞두고 얼마나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오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전투죠. 영적인 전투죠. 평안한 유람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입을 닫고 기도하고 입을 닫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기도로 돌파하고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은혜롭게 잘 치르고 나면 그 빈틈을 타서 마귀가 또 공격해 올지 몰라요. 섭섭이가 찾아오고 아니면 정말 서운한 마음 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틈을 타고 들어올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한 가지는 알죠. 분명히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재정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적금도 들고 건축원금도 이제 쌓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난 그런 걱정 해본 적이 없어. 야, 목사님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기는 성도가 한 명도 없지. 그러니까 수입도 없고 나갈 것도 없다는 거. 그 걱정될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시죠. 말씀도 열심히 하니까 심지어는 오늘 몇 통의 전화를 받아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을 보고 또 어디 사진을 보고 의자 어디서 샀는지 또 헌금하면 또 어디서 샀는지 뭐 전자드라마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사진 보고 우리 교회가 다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 전화만 받는다 나중에는 안 받았어요. 예배 이제 준비한다고.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3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따뜻한 마음 사랑이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 1번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은 시간 많다고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시험 들지 모르고 누군가는 또 해이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기도로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 안 띄우려고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내 성경을 꼭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 체크하고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영적인 내면을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듯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을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내 삶을 단장하고 그래서의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단장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송구영신 예배, 헌신 예배, 교회 사랑 작정 헌금, 특별 새벽 기도 1월 달에 행사가 많지만 이 행사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불씨,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